돌아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도림이 없는 방백과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명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실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너희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풀어서 저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고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마다 오늘을 전진한 저들의 미래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23절이지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한 절만 이렇게 초반절만 읽는다면 이해가 가지 않지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그랬어요. 끌어내요. 이 불이 무엇이냐? 무엇인데 그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느냐? 예? 또 여기서 또 다른 절수에서 찾아보면 10절요. 1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절을 읽어야 돼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네, 본능이에요. 본능은 불이에요. 본능은 불이기 때문에 불에서 끌어내요 그랬어요. 본능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고립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본능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본능 안에 살면 안 돼요. 본능은 알지 못하는 걸 희망해요. 내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또 이 본능대로 산 사람이 성경에서 얼마나 망했어요. 부자 아시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본능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부자가 그렇게 날마다 연애만 베풀면서 살지 않았어요. 만날 잔치하고 날마다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즐기며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지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희방하는도다 그러지. 본능은 알지 못하고 희방해요. 사도들을 해관에다 모아놓고 채찍질하고 정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알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으로 누가 가자고 하니까 대중 심리에 이끌려서 해관에 모여가지고 전도하다 붙들려고 온 그 사도들 사정 속사정도 모르고 정지하는 거예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본능, 아브라함이 고립과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은 본능에서 떠나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종의 말씀은 그냥 본능적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아니 고립과 친척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립과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들의 사정에 의하면 무조건 고립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은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능에서 떠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육의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육의 생각대로 살아왔을 때의 습관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못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못을 박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못을 박았어요. 너희는 미운 오리 새끼야. 암만 구하여도 내 아버지가 너희들한테는 마음껏 주지를 않아. 이런에도 불구하고 오리 새끼 마냥
주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본능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 하나님한테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지인저. 이 사람들이요, 본능의 사람들은 뭐냐? 가인이 본능의 사람이었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또 선지자라 할지라도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본능의 사람, 세상이 볼 때는 똑 떨어지게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고라의 폐역. 근데 육의 사람들은 고라를 보고 폐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만 고라의 속성을 폐역이라고 하지. 고라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부글부글해요. 고라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거 다 본능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삿대질이 어디 있고 막말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 모임 갖는 그 그룹 속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으라고 그랬지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 밖의 사람인가 이걸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비가 없는 구름을 말한 거예요. 비는 뭘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 거예요. 은혜를 공급할 수 없는 구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아무리 잘해도 그 말이 응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면은 우에서 평안을 줘요. 그리고 확신이 와요. 확신 속에 또 뭐가 플러스 되냐? 배짱이 와요. 배짱. 나 배째라 하는 것처럼 누가 보면 저거 믿으면 배짱이 좋은 거예요. 오해할 정도로. 믿음 배경에는 배짱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배짱이 안 생기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뭐가 들어와서 차지해요? 불청객이 들어와서 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기만 해라. 의심치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리라. 바다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불청객이 와서 우리 감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건 축복해 줘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불안하고 초조한 거. 그거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떨쳐버리려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거. 이것이 먼저는 없어져야 돼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유리하는 별들이라 정착을 하지 못해요. 말씀을 해놨으면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변명하고 다른 자리에 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별들이지요.
물 없는 구름이지요. 떠다니는데 비를 주지를 않아. 예?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방황하는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황하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개구실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자칭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평신도는 얼마나 많겠어요. 예?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라 할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뭐 어떻게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는 주관하지 못한다. 장담하고 혼장담을 하지만 그런 교회가 코로나가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에? 스스로 섰다가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섰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면 왜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대접받는 중에 은연중 자기가 하나님인 자리에 서서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충이 먹어 죽어요. 헤롯만 충이 먹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부자 보세요. 자기 본능을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본능 다스린 자는 부자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품없이 살았어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산 사람이 무슨 모양새가 있겠어요. 예? 걔들은 그냥 그 헌대를 핥고 그 약점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약점을. 예? 근데 무슨 모양새가 있었겠어요. 근데 본능은 육체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을 보지 못해요. 내면을 본다면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아니 스데반이 전도하는데 그렇게 돌무더기 돌로 세례를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열이 나니까 저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그냥 열이 나니까 그냥 옷을 벗어갖고 싸놨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옷을 벗어서 싸놓는 것이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사울은 그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옷을 누가 가져갈세라 옷 지키고 있었어. 그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일밖에 못한다니까. 열을 내도 의인 죽이는 일에, 의인 정죄하는 일에 열을 내는 일밖에 못해요. 그 불에서 구원하라 이거예요. 그런 본능의 불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네? 열이 뻗쳐가지고. 근데 그 불은 지옥불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너희는 속지 마라. 인자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그 골방에 따라 들어가지 말며 광야에 있다고 해도 광야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다 천국을 세워야 돼요. 여기가 천국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도 성전을 세워도 여기 교회에다 세워야지. 건물 성전 세워봐야 건물 성전 430년? 얼마 동안 성전을 졌지요? 43년 졌나?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보석이니 뭐니 금덩어리니 다 뜯어가려고,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짓되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소리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잖아요. 이야, 저가 뭔데 우리가 430년이라고 했나? 몇 년 동안 지었지? 성전을 43년. 아니, 우리 조상들은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는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짓는다고. 너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니까 이 본능은 그것밖에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부터 나야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기 때문에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안다는 거지요. 정죄해야 할 자리 내가 멈춰야 할 자리를 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바다의 물결이요 그랬어요. 이 혈기 내는 것이 거친 바다의 물결과 같잖아요. 예?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별들. 얼마나 볼 일이 많아요. 근데 유리하는 별들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때 조연주 장로님한테 성경 다독하는데 교회 와서 보더니 아이고 똑소리 나는 사람만 모아놓고 목회하는구만. 그럼 어디는 똑소리가 안 나는가 했어요. 네, 인테리들만 모아놓고 예배하는구만. 그래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그래요. 어떤 목사들은 2명, 3명씩 와서 성경 다독한다고 성도들한테는 속이고 돈 타갖고 와가지고 어디 가고 자기네 여행 다니고 온다는 거예요. 거처는 그걸로 거처를 두고. 그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유리하는 별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지도자 만나면 죽는 거예요. 저 죽고 남 죽이고. 예? 아담의 7세의 손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봤어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걸 봤어요. 미래 되어질 일을 봤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어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 죽게 거스려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행한 모든 일, 그 일 중에 강팍한 말, 알지 못하고 누구 말 맞다나 짓거려댄 일, 정죄한 일, 오해한 일. 그러니까 골방에서 한 말도 이제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골방에서 한 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불의 주인은 뭐예요? 세상 주관자예요. 세상 주관자는 뭐예요? 지옥의 왕이에요. 사망의 왕이에요. 사망의 왕이 시키는 대로 가인의 영들, 범죄하고 죽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심령 속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본인의 마음들을 핸들을 붙들고 운전하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누가 너 건드렸어? 훌륭한 너를 건드렸어? 교회 헌신하는 너를 건드렸어? 이러고 응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지옥불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그렇게 자기 편들어 주는 줄 알고
그리고 기독교가 어디에 속아요? 예? 기도하면 저주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저주하잖아. 근데 응답이 가잖아. 근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가는지 오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생명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비결을, 신앙을 숙달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심령은 악한 영들이 수종해요. 악한 영들이 수종하는데, 저주하면은 성령과는 상관없이 악한 영들이 가서 상대방을 저주했으니까 가서 건드려요. 그런 걸 이 기독교 내에서는 지도자들이 뭐라냐면, 목사 함부로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속고 있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본능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과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어떤 양반은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으니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지 않는다고 해도, 선언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으니까 시험은 싫다고 하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어머니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 갈 수 있다고. 나는 어머니 있는 곳으로 안 간다고. 어머니 있는 곳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지. 혈과 육의 조상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신을 세뇌시키시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임종시에 부지 중에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우리들도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습관적으로. 이런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쪽으로 다름질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예? 강박한 말, 알지 못하면 함구하고 있는 것이 소요. 알지 못하는 일에 남이 한다고 같이 그냥 저 사람이 하니까 그 사건을 어떤 진위를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사람을 따라서 판단하는 일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항상 양천 사건을 파악하기 이전에는 쉽게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내가 저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저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러 간다. 그랬어요. 말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사건은 지나갔고 사건은 보이지 않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속으니까 저들이 무슨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보러 가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성령은 없는 자는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는 자 되면, 내가 이런 것을 타고 내가 요거 실수했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요 말을 타고 어둠이 들어왔구나,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계산해보지도 아니하고 원망하는 것부터, 불만을 토하는 것부터 하는 거. 그런 사람이 뭐예요? 불 가운데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이거 23절 한 절만 보면 어떤 불에서 저 불난데, 세상 우리가 끌 수 있는 불난데 가서 사람 구원해 내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밖에 이해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악한 영들이 불질러 주는데 거기에 편들어 준다고 우리가 즐거워하면 안 돼요. 또 상대방이 내가 저주한 소리에 해를 입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야. 기뻐하면 그것이 저희에게로, 또 기뻐하는 자에게로 또 옮겨놓는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지 않은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대접하려거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미워할 수가 없어. 왜? 나도 약점을 가진 자요. 넘어질 수가 있어.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쉽게 속단하고 쉽게 저주하고 저건 저주받는 것이 벌받는 것이 마땅해. 이런 마음을 입으로는 발사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래.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선이 내게로 오니까 언젠가는 내가 실수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로 올세라. 내게 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요 그랬잖아요. 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22절에. 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믿음이 없고 분별이 없어서 의심하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알고 타락하는 자 말고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상적으로 죄 짓는 자, 범죄하는 자,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자, 하지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도 저 자리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나를 보듯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은 녹여요. 악을 녹여요. 사랑밖에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모든 만민의 영혼을 다 샀잖아요. 그 사랑으로. 마귀에게 피를 주고 당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귀에게 다 주고 영혼을 전부 사주셨잖아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서 우리의 편지를 쓰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나의 자랑이 돼야 돼. 그럼 그 사람을 섬겨야 돼. 12 제자 중에 서로 누가 으뜸이냐, 누가 우편에 있느냐 하고 서로 알력다툼했을 때 만인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인을 다스릴 수 있는 끝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끝이 돼야 된다. 나사로처럼 비록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살지라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있어라. 섬기는 자로 있어라. 권위가 들어간 사람은, 권위는요 어디에 필요하냐면 일하는 데, 결정하는 데 필요해요. 목소리에 까는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권위는 능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을 대접할 때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되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왕같이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왕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라니까 사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왜 하시겠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네? 불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불로 태울 수 없는 것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귀 앞에 마귀가 상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도록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랬어요. 사단도 화용공을 들고 천국 가는 길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 지옥의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세상 주관자가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거기도 뭐 나무나 집이나 뭐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집을 짓는 자는 뭐예요? 보석을 누가 태울 수 있어요? 불에 들어가도 안 태우잖아요. 근데 금이나 은은 녹아. 근데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태울 수도 없어. 녹지도 않아. 예?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가 문제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별도 별과 별의